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우리 성광교회를 너무 좋아해서 나온 지가 벌써 2년 반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는 분이 별로 없어요. 또 저를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을 거고요. 제가 잠깐 저를 소개하면은, 제가 일찍 목사가 된 게 아니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도 하고 그래 결국엔 이민을 브라질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하나님을 알게 된 말씀을 조금 이따 전하고, 먼저 오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지만 받는 자의 마음도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지혜와 명철 속에 잘 깨달아 아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암흑의 시대입니다. 너무 마지막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 많아지게 하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장 사실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로 다 안다라고 모두 하지만은 실제 바로 알아야 전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걸 생각하던 끝에 이 히브리서를 보게 됐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소녀가 연극 발표회의 주역을 맡아가지고 나온 소녀가 떨리고 무서워서 말씀을 이 활동을 하겠는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정말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 소녀는 용감하게 열심히 그 주역 일을 해내고 갈채를 받았습니다. 아주 잘한다는 갈채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소녀가 갑자기, 그 떨고 있던 소녀가 갑자기 그런 용기를 가졌을까요? 관중을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 아버지를 보자 아버지가 나를 보고 있다는 데서 안심이 되고 그때부터 담대하게 연극을 했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우리가 그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소녀를 생각할 때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겠나요? 우리가 이 오늘날 정말 우리 이 현 시대는 이 국가와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암울한 세상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정말 어렵고 어둡고 절망적인 이런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나라는 과거를 돌이켜보면 더 어려운 세대가 이보다 더 수십 배 많았습니다. 물론 몇백 년 전에는 중국으로부터 그런 위협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일본으로부터도 받았고, 그 이후에 6.25라는 사변을 겪은 분들이 오늘 제일 여전도 회원들은 좀 겪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누구의 덕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개인적이고 국가적인 이 희망과 이 가능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이 환난과 난리 중에서도 요동치 않는 반석으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목표로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로 아는 게 다 알고 계시지만은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제 간증을 잠깐 하면서 본문을 또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수를 일찍 믿지를 않고 늦게 믿었지만은 한국에서 한 3년 동안 교회를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예수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3년을 나가도 그걸 몰랐습니다. 결국엔 사업을 실패를 하고 대선배가 브라질에 있는데 브라질에 좀 왔다 가라, 네 사업 어렵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한번 왔다 가라 해서 다니러 가게 되었습니다. 갔다가 결국엔 마지막 거기에 가니까 이 동국대학 불교학과 뭐 학생 회장도 하다가 나중에 학생 과장, 그때 총장, 비서실장 뭐 이래 하던 분인데 그분 아버님은 그 큰 절의 주지 스님이었었고, 그래 그분이 저한테 6년 선배인데 그분을 형님하고 잘 다니고 제가 그렇게 따랐는데 그 뭐 하니까 절을 크게 해놓고 그러는데 절을 하라고 제가 절 안 하죠. 예수를 믿었는데 잘 모르지만은 그 우상에다 절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절은 안 하고 그래도 왔지만은 결국엔 왔다가 마지막 모든 사업 정리를 하고 브라질을 다시 가게 되는데 가족들은 뭐 잔 정리할 게 좀 있으니 나중에 오라 하고 제가 먼저 떠나게 되는데 그 전에 다니러 갔을 때 파라과이라는 데를 가니까 거기에 영주권을 내줘서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파라과이로 해서 브라질 들어갈게요. 살기는 브라질 아니면 아르헨티나로 갈기를 결심을 하고 갔는데 그래 파라과이를 가서 내리게 됐죠. 그런데 얘기는 비행기가 그때에 24시간, 뭐 26시간, 30시간 그렇게 걸려가지고 파라과이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브라질까지 가요. 그렇게 미국 가서 한 번 들렸다가 하는데 그런데 가면서 생각하는 게 내가 왜 교회를 나갔으면 예수를 믿었던가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골똘히 생각하면서 가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그 생각만 하고 쭉 가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그래 내가 100일만 교회 나가보자. 앞으로 예수님이 계신가? 100일 동안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만나줄 것, 하늘나라가 있으면 보여줄 것,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알려줄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체험신앙, 이 기독교 신앙은 체험신앙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알려주면 교회를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전혀 이제 그만둔다 해가지고 그 결론을 딱 내고 파라과이에서 내리니까 그 다음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물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 거기서 약 한 일주일 있으면서
교회를 매일 나가야 되겠는데 잘 모르니까 거기 물어서 몇 번 나가고는 브라질로 가만히 넘어갔습니다. 영주권 없이 넘어갔는데 브라질 가자마자 제가 또 그 파라과이에서 브라질에 있는 어떤 기업을 하나 조그마한 바느질 공장을 그 사람들이 한 20, 30명 공장 공원들이 있는 바느질 공장을 인수해 가지고 갔어요. 그래 거기를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내 방이 있어서 거기서 자면서 공원들 방이 따로 있고 이래 했는데 거기에 자면서 교회를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순복음 교회가 좀 뜨겁다 싶어서 순복음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서 나 여기 예수 믿으러 왔다고 여기 교회를 언제 예배가 있냐 하니까 9번인가 예배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는데 한 4km 가까이 되는데 한 3km 조금 넘는데 있었는데 거기까지 걸어가야 돼. 그런데 그 당시에 그때는 이 강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브라질에는. 보따리 옆에 놓지를 못해요. 그냥 집어가고 그 살인 강도도 많았고. 그런데 새벽 예배, 주일 대예배, 아침 저녁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초래 새벽 예배 하니까 9번을 나가는데 그거를 다 나가는데 겁 하나 나지 않고 나가겠더라고요. 그래 나가면서 기도 제목이 딱 3가지입니다. 하나님 만나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있다면은 이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려주십시오. 이 3가지를 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그러다가 나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나는 100일 동안만 딱 나오고 안 나오고 했습니다. 해서 42일 날 되던 날인데 그날 집에서 교회에서 뭐 새벽 기도에 나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자연스럽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십시오 하는데 그래 엎드려서 기도하고 한참 기도를 하는데 웬걸요. 갑자기 그냥 저쪽에서 뭐 큰 불덩어리가 둥글둥글 그냥 오더니 그냥 제 앞에 와서 내 머리를 내려쳐요. 그때 기절하고 쓰러졌는데 그 다음에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었는지요. 내 같은 죄인이 이 세상에 없더라고요. 저는 누가 뭐라도 뭐 우리가 죄인이냐고 그렇게 하곤 부모 불효한 것도 아니고 왜 그래 죄인이냐고 그랬는데 세상에 죄인은 내 같은 죄인이 없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일어난 일들, 커서 자라서 부모 불효했던 일들이며 모든 것이 죄더라고요. 통곡을 하면서 그 교회 바닥에 대굴대굴 굴면서 얼마나 울다가 그렇게 통곡을 하고 일어나니 해가 중천에 떴어요. 그래 결국엔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늘나라를 보여달라는 건데 어떤 하얗게 옷을 입은 이가 밤에 부르는 거예요. 제 이름을 협봉하여. 그래 누구냐고 나가고 제가 벌떡 일어나 나가봐서 또 공원방에 가서 누가 나를 부르냐 하고 물어도 아무도 없어요. 결국엔 또 잠이 들어 자는데 그렇게 3번을 그렇게 불러서 결국엔 따라가니까 손을 잡고 가는데 가니까 이 강이 그냥 파란 강이 내려오고 거기에 아름다운 꽃 그 열매 세상에 그 포도나무가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 포도송인지 사람보다 키보다 더 큰 포도송이겠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깨달은 일이지만 성경을 보다가
그 민수기에 나오는 13장 14절인가 포도나무 가지를 포도를 둘이 메고 갔던 그걸 보게 되더라고. 제가 봤던 거기에는 호랑이, 사자 할 것 없이 갖은 짐승들과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데 그 아름다운 열매꽃 그렇게 좋은 그런 아름다운 곳에서 보여주고 마지막 가니까 그 포도를 보고 지나가는데 포도나무가 끝이 없게 심어져 있는데요. 조그마한 포도나무부터 조금 적은 포도나무까지 있는데 끝에 가더니 포도나무를 이렇게 파가지고 그 포도나무를 밑에를 뿌리까지 흙까지 파서 잘 싸가지고 안겨주는데 가져가면은 저 포도처럼 그런 포도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해서 그걸 안겨주고 잠이 깼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입만 떡 벌리고 세상에 이런 데가 있을까 이런 데가 그게 낙원 그게 하늘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제가 성경을 읽다 말고 통곡을 하고 읽다가 말고 통곡을 하고 이게 인간이 썼단 말인가 이게 하나님이 썼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 성경을 거기에 끝이 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읽어나가고 읽다가 울고 그렇게 매일 그렇게 지나는 거예요. 결국엔 마지막으로 정말 하늘나라를 보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때부터 제가 그 일을 계속 한국 사람이 봉제업을 하는데 전부 다 봉제업을 또 1년 좀 지나가지고 식구들이 다 들어오고 이래 했는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거기 여자들이 전부 다 계산을 다 하고 여자들이 돈 받고 여자들이 최고예요. 부자예요. 남자보다. 남자들은 차 몰고 가서 바느질 공장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 저하고 싸움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잘라야 되는데 저걸 공장을 이제 없고 가게도 없고 다 했는데 이 제품을 하는데 그 의견이 자꾸 틀어지니까 제가 원래 건설업을 하고 토목업을 했는데 건설이나 하자 하고 그럼 혼자 해라 하니까 혼자 하게 팔려고 그러니까 팔지도 못하게 하고 혼자 해. 결국엔 건설업을 크게 해서 우리 동문들이 거기에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한 50명 있는데 동문들이 그렇게 잘해줘요. 그래 결국엔 큰 건설회사를 차려서 정식 건설 기사를 몇 사람 두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잘 돼요. 또 그 가게들 수리하는데 어떤 거는 5만 불, 10만 불 뭐 이렇게 하면 그게 한 달 정도, 한 보름 정도 이러면 다 끝나고 돈이 잘 벌려요. 그러는데 점점 하나님이 빨려 들어가니까 결국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에 아시는 분들은 알지 맥켄타이어 박사가 브라질에다 분교를 세웠는데 신학교를 세웠어요. 신학부하고 대학부하고 세웠는데 그런 이제 신학부를 대학을 졸업장을 가져가니까 이제 신학부에 3년 과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학부도 있고 이제 대학 4년 과정 하는 사람 대학 마치고 이제 신학부에 가는데 그래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거기서 안수를 전부 다 받고 일을 하는데 저는 뭔가 모자라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가 공부를 좀 더 한다고 나온 게 어떻게 하다 이진태 박사라고 지금 우리 이 천 목사님 나오신 합동 측 사당동 합동 총신 거기에서 갈려 나온 개혁 측이라고 있어요. 개혁 거기에 이진태 박사가 그 학장인데 그분을 알게 돼 가지고 우리 학교로 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한 1년 반 공부를 하고 결국엔 필리핀 가서 8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선교사 영어 훈련을 받고 그러고는 또 이제 한국에 와서 우리 교단에서 이제 안수를 받고 정식 브라질 파송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파송 선교사로 하고 지금은 우리 교단이 목사님
하고 같은 교단입니다. 합동처 다 합쳐 옛날에 갈려 나갔지만 다시 합쳐가지고 와서 제가 여기 온 것도 합동처 우리 교단을 찾느라고 여러 교회를 제가 다녔어요. 그러다 마지막 우리 천 목사님한테 저는 또 반했습니다. 아주 참 말씀에 통달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오래 있으면서도 인사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어났던 일이 그 다음부터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선교사로서 일하는데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 살을 꼬잡을 정도로 이상했어요. 자동차를 몰고 나가면 어딜 목표를 알고 그 상파울로가 아주 넓습니다. 서울보다 넓은데 그 복잡한 데를 사람을 찾아가면 그 앞에 갖다 놓아요. 기도원을 찾아가면 알지도 못하는 기도원을 어디를 간다 하면 그 앞에 갖다 놔요. 그러니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교회를 세우니까 성도들이 그 뭐 아파가지고 병들어서 그때는 거기에 이제 폐병 환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폐병 환자들이 어느 가정에 가면 5남매 전부 다 폐병이고 부모까지 폐병 환자 가서 기도하고 손 얹어 안수하면 다 끝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회 앞에 어린아이가 주일학교 아이가 확 차에 갈려서 흐스러져 멀리가 떨어졌는데 가서 안고 기도하니까 그대로 낫고 내 꼬집을 살을 꼬집을 정도로 이상하고 미친 사람들이 머리에 도는 사람들이 귀신에 설렸던 사탄의 역사들이겠죠. 예배만 드리면 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러다가 데리고 오라면 못 데리고 와요. 제가 부르면 와요. 귀를 들어가서 기도하면 그대로 귀신이 나가고 그런 역사를 보니까 사람이 내 살을 꼬집을 정도로 이상하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가 자랑도 안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선교를 하다가 내가 죽는다. 이런 각오로서 살은 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그렇지만 우리 전도사가 일본 사람인데 일본 30살이 좀 넘었는데 마약 중독자로 집에 아버지 자동차를 가서 훔쳐 팔아가지고 마약 사고 못하고 이게 아주 그 귀한 집안인데 일본 아주 부잣집이었는데 그래요. 그 예수는 안 믿고 그래 걔가 와가지고 여기 뭐 하는 데냐고 교회 예배 시간이 아직 안 됐는데 와가지고 그래요. 요 예배 드리는 데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인에게 이리 들어와라. 그래서 그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너 간절히 기도를 해줬죠. 내일부터 오늘 하는데. 그런데 얘가 그 다음부터 오기를 시작하는데 주일마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약은 계속하고 담배를 피우고 그래 담배도 여기 못 피우게 하고 이제 결국엔 기도를 계속하는데 이 마약 전문 고치는 데가 있어요. 수용소 같은데 산속인데 거기를 갈래 하니까 거기를 가겠다고 그래서 그 돈을 조금 봉투에 넣어서 주면서 갔다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교회로 와라 했더니만 갔다가 3일 만에 그냥 도로 왔더라고요. 돌아와서 거기 못 있겠다고. 그래 그럼 여기서 매일 와서 기도하자. 그러면 낫는다. 결국엔 기도하는데 그게 몇 달 가지 않아서 바로 석 달 만에 바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결국엔 자기를 신학교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 가서 토업을 하는 거예요. 항상 100점마다 와요. 그러면서 글쎄 성경을 읽는데 얘가 성경을 끝이 없도록 그래서 읽고 그 다음에 전도사로 되고 제가 데리고 있는데 그 부모 할아버지까지 계셨는데 그 부모들이 다 예수 믿으러 나오죠. 그 다음에 전도하죠. 그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납니다.
그런 미친 사람들이 그냥 와서 소리를 지르면 가서 안수하고 딱 나면 나요. 그래서 교회를 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체험 신앙이다. 하나님의 역사로서 일어나는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체험하고 나야 우리가 정말 이제는 내가 바로 선다. 그러나 넘어질까 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정말 넘어집니다. 또 넘어지고 넘어지는데 제가 이제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연만하셔서 제 동생들은 다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어머니도 가 계신데 브라질로 모셔와가지고 했는데 브라질에 와가지고 오래 못 계시더라고요. 그래 결국엔 브라질에 미국으로 돌아가 계시는데 그 미국에 아들이 다 일하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양로원에 가가지고 계신데 미국 사람들이 있고 한국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에서 결국엔 내가 한번 나가니까 나를 한국에 보내달라고. 그래 한국에 모셔놓고 제가 이따금씩 나와서 그때는 이제 이미 중국에 브라질을 목사를 세운 사람이 한 3사람 돼요. 그래서 그들 맡겨놓고 해라 하고 난 중국 선교하러 간다. 중국 와서 이제 어머니를 보러 자주 나오게 되고 했는데 결국엔 어머니가 95세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중국에서 그런 역사를 했는데 한 사람이 딱 어려웠어요. 한 사람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사탄의 역사로 미치게 되는데 이 머리가 돌아서 그걸 또 그 엄마는 대학 교수고 아버지는 큰 금광 총책임자예요. 그런 잘 사는 집인데 그래 거기 가서 기도를 했는데 쓰러질까 하면서 안 쓰러져. 그 집에서 이제 부자니까 아파트를 하나 줘서 거기서 생활을 하고 제가 거기서 기업 선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자주 전화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가지 못한 제가 이제 너무 어렵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지금도 가고 싶은 데는 중국도 중국이지만은 아프리카로 좀 갔다가 왔으면 싶어서 지금 기도 중입니다. 제가 많은 간증은 우리 지나면서 우리 서로 대화하고 오늘 이와 같이 본문에 뭐냐 하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하나님이신가 이런 의문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그 성부보다도 능력이나 영광이나 그 위치가 열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말씀에 보면은 그는 오늘 이 본문에도 그렇게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바로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 9절에서 10절을 보면 빌립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빌립 그 제자들을 데리고 얼마큼 다니면서 할 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심심하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모르느냐?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다. 예수님의 일을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이 확실한 이런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빌립보서 2장 6, 7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의 형체로 사람과 같이 되셨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과 그 본체시라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고 로고스라고 하여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이제 히브리서 1장 8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하시므로 하나님이시요 또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탁월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은 그가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도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남은 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첫째는 그 이름의 위에서 탁월하신 것인데,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과 종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두 번째는 천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은 경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지극히 높여서 이 천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여 오실 때, 구유서 탄생할 때,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런 노래했습니다. 세 번째는 천사들은 섬기는 자들이지만은 예수님은 섬김을 밟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본문 1장 8절에도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주는 공평한 균이이다. 그래 하심으로 보호자에 앉으신 이유 홀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순교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중을 보니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을 보노니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 우편에 계십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지금 험한 이 세상, 지금 오늘 날 이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어려운 시절입니다. 이때에서 우리 여전도회 제1여전도회 헌신 예배가 정말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 예배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41장은 누구든지 아십니다.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도 너를 붙들리라.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는 어려운 과정을 다 떨쳐버리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요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아담과 하와의 시대에 그 범죄하고 나와서 그 시대를 그 역사를, 그 인류 역사를 긴 밤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세대를
마지막 새벽, 바로 그 종종 계속 시시각각 다가오는 새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철학, 사상, 정치, 경제, 모든 구조,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적인 것도 못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새로우시고 변함없는 모든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희망의 새로움, 영혼의 새로움, 사랑의 새로움,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만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운 세대, 지금 참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탄핵을 30여 차례 탄핵을 당하고 지금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는 이런 때에 또 대통령 출마가 또 이러니 저러니 하고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저는 그렇습니다. 기도밖에.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리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이름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이 시대의 주역이십니다. 이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마지막 세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기도하십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다른 좀 얘기를 깊이 나눌 얘기가 있어서 그랬는데 짧은 너무 시간이 없은 관계로 정말 기도만 우리가 부탁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들으심이고 저의 체험처럼 정말 하나님 계시면은 나를 만나 주시오 하는, 여러분 많이 만난 분이 많습니다. 다 만났지만 만나고 그 체험을 하고 그 능력을,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서없는 말이지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드릴 때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교회가 아버지여 부흥해야 됩니다. 아버지여 귀한 목사님, 아버지여 또 새로 오신 정말 젊으신 목사님, 하나님 들어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특별한 은사 내려주셔서 이 교회를 걸머쥐고 나갈 때 부흥 발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계에 큰 역사를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